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쓴 현수막이 있잖아요. 현수막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됩니다. 이제 정치의 속성상 대중을 선동하는 그런 문구를 쓰기 마련이죠. 또한 대중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찾아 쓰는 것이 또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걸려 있냐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달 누구누구 국회의원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현수막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외쳐봤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정말 어울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야곱은 이제 늙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경험,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는 살아왔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우리도 다짐을 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으로 영원토록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다. 이것이 유산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길이다. 우리가 다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며 감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 가운데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하나님 사랑을 무엇보다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특별히 가족 공동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감사가 끊임없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언어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또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외롭지 않고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서 행복도 느끼고 그럴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또한 내가 행복을 나누어주고 또 행복을 받고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사랑받는 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받고 서로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가이오라는 믿음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축복의 간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한 제자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늘 사랑의 사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의 쓴 그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많이 박해했던 사람이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였어요. 목숨을 걸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거죠. 계시록이 뭡니까?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라는 것이 숨겨진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떤 것을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666, 세상이 멸망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소망이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계시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 이 계시를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핍박을 받고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험난하고 지금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너의 아픔 가운데, 너의 그 두려움 가운데, 너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를 구해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로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지 사도 요한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과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 그러면 평상시에 어땠을까요? 평상시에
늘 예수님 따라다니고 늘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죠.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1절에 가룟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룟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교회 성도더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고백을 한 후에 곧바로 다음과 같은 축복을 전달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룟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같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그러면 이 가룟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내 영혼이 잘됐다고 이렇게 인정받았을까요? 가룟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그 말에 걸맞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룟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 안에서. 그것을 누가 대변합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가룟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가룟은 정말 멋진 사람인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기뻤던 거죠. 만약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생활하는데 저에게 우리 집사님이 이런 일은 했어. 근데 너무 그 일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일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 제가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렇죠. 뿌듯하겠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이 가룟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했구나. 진리 안에서 살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다.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 참 행복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갖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잠자는 욕구 있죠? 잠자는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생리적인 욕구도 있어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 욕구들이 충족되면 정말 내가 부자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다 얻은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룟에 대한 평가가 그런 거예요. 바울은 가룟에 대한 소문,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편지 가운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 한번 읽어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 가룟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 된 그들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과 이렇게 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가룟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가룟을 보면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축복의 문을 열고 그렇게 또 유명한 축복의 말로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아무에게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가요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받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가정의 달에 영원히 잘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가장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로,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혼이 잘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자예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자예요.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한다고 해서 건방지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 중에 하나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이미 잘된 자들이니까 이 영혼이 잘됨을 유지하면서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시련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잘됨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잘됨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른 곳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마른 곳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 나와 같이 있는 영혼이 잘된 너는 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만족해 될 것이고 내 뼈가 경고해 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마른 곳에 서 있지만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혼의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의 만족함을, 내 영혼의 잘됨을 늘 강구하면서 그 영혼의 잘됨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붙드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끝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이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문제보다 우리 육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에 잘 될 수가 없다니까요. 강건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365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왜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체에 필요한 것들 구하는 거, 그거 그냥 유한적이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을 보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나오거든요. 이 천사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구에 이렇게 보내면서, 이 땅에 보내면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이 땅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아라.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알아보아라. 이렇게 숙제를 주고 이렇게 이 땅에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두 수성공 집에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구두 수성공 집에서 일하면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해답을 얻어갑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과 저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구두순성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느 부자 손님이 있었어요. 그 부자 손님은 그냥 외국에서 이태리째 제일 좋은 가죽이 뭡니까? 아무튼 제일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와가지고 1년이나 신어도 신이 뒤틀리지 않는 그런 그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구두수성공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 제품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만들어 가는데 제품을 주문하고 얼마 안 가서 미하일이 신사가 가져다 준 고급 가죽을 가지고 그 신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1년 동안 신려도 끈떡없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장화를. 근데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신을 그 가죽 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그 주인이 그 구두방 주인이 미하일에게 막 소스라치면서 놀라는 거죠. 아니 고객이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왜 샌들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하일이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이게 천사니까 저 사람이 이제 곧 죽을 걸 알게 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화가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들을 만드는 거죠. 얼마 뒤에 부자의 하인이 구두 수성 가게에 찾아와서 주인이 주문한 그 장화 말고 그거 말고 이렇게 샌들을 죽었다고, 이제 주인 죽었다고 샌들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내부에 있는 건 사랑이고, 사람에게 정작 허락되지 않은 것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가 오늘 이게 필요했는데 내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늘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죽으라고 막 해가지고 그거 얻었는데 정작 얻었는데 필요하지 않아.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아.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필요에 모든 것을 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됨을 우리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정말 기분이 좋아. 곡식을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들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놓고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경우 허다하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라.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의 잘됨이다. 영혼의 잘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영유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잘됨이다. 영혼의 잘됨이다. 이 가이오는 바울에게 그런 칭찬을 들은 거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의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어요? 범사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범사라고 합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영혼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시편 128편 찾아볼까요?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라.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영혼에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복받는 비결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잘 사는 그런 설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설계를 내 인생 가운데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건축하는데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설계도 없이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비에서 차지하는 그 건물 안에서 설계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우리 삶,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토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계도를 잘 그려야 돼요. 어떤 것을 기초로 잘 할까? 내 삶에서, 내 영원토록 살아가는 내 영혼의 삶에서 무슨 기초를 잘 다질까? 내 영혼이 잘됨. 내 영혼의 잘됨. 이 설계도를 잘 짜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도가 잘 짜여 있으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왕이면 육체로 살아가는데 이 육체 가운데서도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잘됨에 투자하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전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먼저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2024년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아름다운 교회 가족된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복했던 그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진실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족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